옛 제요에 대하여 상고하면 이름은 방운이다. 공손하고 밝고 의젓하고 신중하여 평온하게 느끼게 했다. 진실로 공손하고 겸양하여 빛이 사방에 비쳐 위로 하늘 아래로는 땅이 감동했다. 지고의 덕을 밝히시어 구족을 친화케 하시고 구족이 화목하니 백성이 올바르게 다스려졌다. 백성이 밝게 다스려지니 만방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여민도 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광대한 하늘을 공경하고 받들며 1월 성진을 자주 관찰하여 삼가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따로 회중에게는 우이 땅에 살게 하니 곧 양곡이란 곳이었다. 공경이 해뜨는 것을 맞아 봄농사를 고르게 다스리게 하였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성조의 나타남으로 봄철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밭으로 나가고 새와 짐승을 교미하여 새끼를 번식하게 하였다. 또 희화에게 명하여 남교 땅에 살게 하니 곧 명도라는 곳이었다. 여름에 농사를 고르게 다스리게 하고 경건하게 하지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해가 지고 성화에 나타남으로 여름철을 바로잡으면 백성은 옷을 벗고 일을 하고 새와 짐승은 털을 갈았다. 또 화중에게 명하여 서쪽에 살게 하였다. 매곡이란 곳이다. 해가 지는 것을 공손히 전송하듯 하여 다음에 추수를 고루 다스리게 하였다.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고 성허에 나타남으로 가을철을 바로잡으면 백성은 기뻐하고 조수의 깃털은 다시 나기 시작했다. 따로 화숙에게 명하여 북쪽에 살게 하니 곧 유도다. 겨울의 농사를 고루 살피시게 하였다. 해의 짧음과 묘성의 나타남을 기해 겨울철을 바로잡으면 백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새와 짐승들의 깃털이 많이 났다.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그대들 희씨 및 화씨여, 1년은 366일이니 윤달을 넣어 4철을 정하고 1년을 이루도록 하시오. 백관을 잘 다스려 여러 가지 공덕을 빛내게 하시오.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그 누구를 이때에 등용할 만합니까? 방제는 말했다. 마다드님 단주가 총명합니다.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입씨름만 좋아하는데 가하겠소? 요임금께서 말씀하셨다. 그 누가 나의 일을 맡을 수 있겠소? 환도가 말했다. 예, 공공이 인심도 없고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요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 행동과는 어긋납니다. 외양은 공손하지만 마음의 거만함은 하늘에 넘칠 것이오. 아, 싹이여, 넘실거리는 홍수는 넓은 땅을 뒤덮고 흥건한 물결은 산을 잠기게 하고 구름 위로 오르고 있으며 거친 그 기세는 하늘에 치닫고 있소. 아래로 백성들은 이를 한탄하고 있는데
그 누가 능히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겠소? 모두 말하였다. 있습니다. 공이 어떻습니까? 요임금이 말했다. 안 돼요. 명을 거슬려 백성들을 그르칠 것입니다. 사학이 말했다. 등용해 보시옵소서. 시험에서 가하면 그만입니다. 요임금이 말했다. 가시오. 일을 정성껏 좀 해보시오. 고는 5년간 공을 들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유제께서 말씀하셨다. 사학이여. 찜의 제위 70년간 그대가 명을 받들어 일을 잘했으므로 찜은 나의 제위를 그대에게 양보하고자 하노라. 악이 말했다. 제가 덕이 없어 제위를 욕하게 할 것입니다.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덕성이 밝고 어진 이를 청거하되 숨은 자와 천한 자를 가리지 마시오. 많은 신하가 요임금에게 말씀을 드렸다. 백성들 가운데 호라비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우순입니다. 요임금이 말씀했다. 옳도다. 나도 들었소. 어떠하오? 사학이 말했다. 장님의 아들인데 아비는 어리석고 어미는 간악하며 동생 상은 오만합니다. 그러나 효성으로 가정의 화기를 능히 유지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집안을 다스리어 간악한 집안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다 합니다. 요임금이 말했다. 내 그를 시험해 보겠다.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어 그의 행동을 두 딸을 통해 관찰하리라. 이에 두 딸을 규수의 물가로 보내 유씨의 며느리로 삼으시고 요임금은 말씀하셨다. 잘 받들어라. 과거 순임금에 대해 상고하면 이름은 중화라 했다. 요임금을 받들어 모셨으며 신중하고 어질며 의젓하고 명석했다. 온화하고 공손하며 진지하고 착실했다. 숨은 덕은 위에까지 들리시니 드디어 제위를 계승하려 하는 명을 받으시게 되었다. 삼가 오륜을 아름답게 하라시니 오륜을 잘 지키게 하였다. 백교의 직책을 맡기니 그 직무를 잘 처리하였다. 사대문에서 제후들을 영접하게 하니 거기에 화기가 넘쳐 흘렀다. 커다란 숲속에 들여놓았으나 열풍과 뇌우에도 길을 잃지 않으셨다.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대 순에게 알리노라. 이를 묻고 말을 고찰하건대 그대의 언행은 가히 공적을 이룰 수 있다 보아온 지 3년이 되었소. 그대가 왕위에 오르도록 하시오. 수는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여 제비를 잊지 않았다. 정월 상일에 요임금의 퇴위를 문조의 묘에 아뢰었다. 옥으로 장식된 혼천이를 살피어 1월 5성의 운행을 바로잡으셨다. 이어 상제에게 제사 지내고 전지와 준하주동인 육종에게 제사 지냈다. 산천에 제사 지내는 등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5가지의 호를 모으고 좋은 달과 좋은 날을 받아 사학과 여러 주목관들을 접견하고 호를 제후들에게 나눠주었다. 같은 해 2월에 동쪽으로 순수를 나섰다. 대산에 이르러 시제를 지내고 차례로 산천의 신들에게 제사 올렸다. 이어
동쪽의 제후들을 접견하여 철과 달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잡았다. 음율과 도량령을 동일하고 오리 5옥 302생 1사의 지를 정리하셨다. 오기는 일이 끝나자 곧 되돌려 주셨다. 5월에 수는 남쪽을 순행했다. 남학에 이르러 대종에서와 같은 제천의식을 가졌다. 8월에는 서쪽을 순행했다. 서학에 이르러서도 처음과 같이 하셨다. 11월에는 북쪽을 순행했다. 북학에 이르러 서쪽에서와 같은 예를 치루었다. 돌아와서는 예조에게 고제를 올렸는데 황소 한 마리를 사용했다. 5년마다 한 번씩 순행을 하시고 제후들에게는 4년마다 한 번씩 내조하게 하였다. 그때 제후들에게 시정 방침을 주상케 하고 실제로 그대로 행하는가를 살펴 공적이 있으면 수레와 의복을 내렸다. 새로이 12주를 설치하고 12산을 정하여 각 주를 진수하게 했으며 개천을 물이 흐르도록 하였다. 법으로 일정한 형벌을 내리시고 유형으로 오형을 너그러이 하셨다. 채찍으로 관에서 내리는 형벌로 삼으시고 종아리 치는 것으로 교화의 형벌로 삼으셨으며 벌금으로 재형을 대신하기도 했다. 과실과 재난으로 지은 죄는 사해 주었으나 끝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사형에 처했다. 삼가하라 삼가하라 오직 형벌은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그리고 공공을 유주로 유배에 보내시고 환도를 숭산에 귀양살이 보냈다. 삼묘를 삼위산 쪽으로 축출하시고 곤을 우산에서 참하셨다. 이와 같이 4가지 형벌을 가하자 천하 만민이 모두 따르게 되었다. 28년째 되던 해 요임금께서 운명하셨다. 백성은 부모님을 여인 듯 슬퍼했고 3년간 전하에서는 음악 소리가 끊어져 조용했다. 월정 원일에 수는 문조의 묘에 고제를 올렸다. 그리고 사학에게 문의하여 사방의 문을 여시고 사방을 보는 눈을 밝히시고 사방의 일이 잘 들리도록 하였다. 순임금은 12주목에게 의논하여 말씀하셨다. 곡식에 있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오. 멀리 있는 사람은 달래고 가깝게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덕을 두터이 하여 참됨을 믿으며 간사한 자를 막으면 오랑캐 족도 복종할 것이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사학이여. 누가 능히 힘써 일하여 요임금의 일을 빛낼 수 있겠는가? 백규의 자리에 앉혀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이끌어 나가게 하고 싶소. 모두 말씀드렸다. 배구를 사공의 직책에 임명하소서. 순임금이 말했다. 좋소, 우여. 그대는 물과 땅을 다스리되 힘을 다해 주시오. 우는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지게 벼슬을 하는 기와 설과 고요에 사양했다. 순임금은 말했다. 좋소. 그대는 가시오. 순임금은 다시 말했다. 기여. 여민 기하에 허덕이고 있소. 그대는 후직이니 백곡을 봐종토록 하시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설이여. 백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오륜을 지키지 않소. 그대를 사도로 삼을 테니 오륜을 펴서 관대함을 지키시오. 이번에는 고요에게 말했다. 고요여, 오랑캐들이 중원을 시끄럽게 하고
도둑이 안팎에서 노략질을 일삼았을 때 그대는 사의 여슬에 있어 오형을 행하여 인심을 복종시켰다. 죄에 복한 자의 오형은 세 곳에서 행하고 오형을 완화하여 유배에는 그 장소를 정하여 5가지 죄인을 천하의 3개소에 귀양 보냈다. 이것은 그대가 그 명찰에 의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받아 신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순임금이 말했다. 누가 나의 공사를 잘 도와주겠소? 모두가 아뢰었다. 수여, 그대는 공공의 직을 맡도록 하시라. 수는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수장 및 배교에게 사양하였다. 순임금께서는 말씀하셨다. 좋다. 가서 일하시라. 그대들은 화목하게 지내라. 순임금은 말했다. 누가 나의 상하 초목과 조수를 돌보는 일을 도울 수 있겠는가? 모두 아뢰었다. 익입니다. 순임금께서 말했다. 좋다. 익이여, 그대는 짐의 우가 되시라. 익은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주호 웅비에게 사양하였다. 순임금은 말했다. 좋다. 가서 일하고 그대들은 화목하라. 순임금이 말했다. 아, 사학이여, 누가 능히 짐의 섭례를 맡을 수 있을까? 모두 아뢰었다. 백이입니다. 순임금은 말씀하셨다. 좋다, 백이여, 그대를 질종으로 삼을 테니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공손해야 하며 강직하고 맑은 마음을 지니시라. 백이가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기와 용에게 사양하였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가서 삼가 일을 잘하시라. 순임금이 또 말씀하셨다. 기여, 그대를 전하게 직에 임명하노라. 주자들을 가리키되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게, 너그러우면서도 위엄을 갖추도록 하고, 꿋꿋하면서도 거칠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오만한 점이 없도록 하시라. 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가는 말을 읊은 것이고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하며 음률은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오. 발음이 능히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음계를 빼앗지 않게 하면 신과 사람도 이로써 조화를 이룰 것이다. 기가 말했다. 아, 제가 석을 치고 두드리니 백수가 따라 춤추더이다.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용이여, 짐은 아첨의 말과 거친 행동이 짐의 백성을 놀라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대에게 나번의 직을 명하노니 아침부터 밤까지 짐의 명을 전하고 알리는데 오직 진실을 기하시라. 순임금은 말씀하셨다. 오 그대들 22인이여, 공경이 하되 오직 하늘의 공을 빛내도록 힘쓰시라. 순임금은 3년마다 한 번씩 그 공적을 고찰하시고 3번을 고찰하신 끝에 지리의 어두운 관리는 내어쫓고 명철한 관리는 승진시키니 모든 공적이 빛났으며 삼묘족은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다. 순임금은 태어나신 지 30년에 벼슬길에 불리어 오르시고 30년간 섭정으로 계시다가 50년 만에 제후국의 순행길에 오르셨다가 돌아가셨다. 과거 대우를 상고하면 이름을 문명이라 하였고 사회를 다스렸고 삼가 임금을 공손히 받들었다. 그는 말하였다. 임금께서 임금 노릇의 어려움을 아시고 신하가 신하된 자의 어려움을 알면 나라의 일이 다스려질 것이고 여민이 덕에 재빠르게 될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옳도다. 진실로 그와 같으면 선한 말이 숨겨질 리가 없고 초야에 묻혀있는 현자가 없어 온 나라가 모두 편안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 의논하여 자기를 버리고 여러 사람을 따르며 외로운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공공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 일들은 오로지 요임금만이 할 수 있었소. 이금 말했다. 아, 요임금의 덕은 넓은 천지에 펼쳐졌으니 거룩하고 신이시며 무에도 문에도 능하시어 황천이 돌보시고 명하시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하의 군주가 되셨습니다. 오는 말했다. 올바른 길을 따르면 길할 것이요 거스림을 쫓으면 흉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그림자나 산의 메아리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기 말했다. 오, 경계하셔야 합니다. 근심이 없을 때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마시고 편안하다 하시어 놀지 마시고 즐겁다 하여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일을 임명하심에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사악한 일을 내쫓되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계획은 이루려 하지 않으시면 모든 뜻이 이룩될 것입니다. 도에 어긋나게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백성들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으면 사방의 오랑캐들도 와서 왕으로 맡을 겁니다. 오는 말했다. 오, 제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덕만이 참된 정치를 베풀 수 있고 참된 정치는 백성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수, 화, 금, 목, 토, 곡을 잘 다스려야 하며 정덕, 이용, 후생으로 삶을 좋아하도록 하십시오. 구공의 질서가 잡히면 그것을 노래 부르게 하소서. 훈계하심의 아름다운 말을 쓰시고 지도하심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권장함의 구공의 노래로 하시와 나빠지지 않게 하소서. 순임금이 말했다. 옳도다. 땅을 다스리어 하늘의 뜻을 이룩하고 육부와 삼사의 일을 짬으로 잘 다스리어 만대에 이르도록 길이 힘있게 되었으니 이는 그대의 공로로다. 순임금이 말했다. 그대 우에게 고하노라. 짐이 제 위에 오른 지 연 33년이 되었고 나이는 90을 넘어 100살을 바라보게 되니 나라 일에도 게으르게 되는구나. 게으르지 말고 짐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 우는 말했다. 저의 덕이 미치지 못하여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는 힘써 덕을 심으니 덕이 아래로 미치어 여민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잘 생각하소서. 그를 생각하면 그 공적이 있기 때문이요. 그를 생각지 않으려 해도 그 공은 남아있으며 그를 부르고 그를 언급함도 그 공적 때문이요. 그에 대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도 그 공적 때문이니 임금께서는 그 공적을 잘 생각하소서. 순임금이 말했다. 고요여, 신하와 백성들 간에 그 누구도 감히 나의 올바른 정치를 문란하게 하지 못함은 그대가 사가 되어 오영을 밝히고 오륜으로 보필하여 나의 다스림을 도와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형벌로 다스리되 형벌이 없어지도록 애썼으며 백성을 도와 올바른 길로 이끈 것은 그대의 공인이 더욱 힘써 일하라. 고요는 말했다. 임금님의 덕에 허물이 없으시고 아랫사람들을 대하실 때 대범하시고 백성들을 관대하게 다스리시며 벌을 주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고 상을 주시면 후손에까지 뻗치시어 실수의 죄는 거듭 관용하시고 고의로 범한 죄는 작아도 벌하셨습니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벌하시고 공은 의심스러워도 중상을 내리셨으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지키는 태도를 굽히셨습니다. 살리는 덕이 백성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니 이로 인하여 권리들을 거스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다스려 세상의 백성들이 바람에 고개 숙이듯 따르게 된 것은 오로지 그대가 진실했기 때문이요. 주님금이 말했다. 오라 우여. 홍수는 나를 불안하게 했으나 믿음을 이루어 공을 이룩한 것은 그대의 현명함 때문이다.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집안에 대해서는 검소했고 자만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니 오로지 그대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교만하게 굴지 않아도 천하에는 그대와 능력을 다툴 자가 없다. 그대가 자랑하지 않아도 천하에는 그대와 공을 다툴 자가 없다. 나는 그대의 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하늘의 엽수가 그대 몸에 있으니 그대는 끝내 임금 자리에 오르리라.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고 도를 향한 마음은 미약하기만 하므로 중정의 도리를 지켜라. 황당무계한 말은 듣지 말고 의논하지 않은 계책은 채용하지 마라. 인간의 군주는 사랑할 만하고 백성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백성이 임금을 받들지 않으면 누구를 받들겠느냐.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켜줄 자가 없을 것이다. 삼가 받들라. 그대가 이을 자리를 신중히 하여 그들이 바라는 바를 삼가 닦도록 하라. 온 세상의 백성이 공궁하면 하늘이 내린 복록도 영원히 그치리라. 입으로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찜은 더 말을 하지 않겠다. 오는 말했다. 모든 공신들을 하나하나 점치시어 길한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순임금이 말했다. 우여, 관아의 점은 먼저 뜻을 결정한 후에 큰 거북이에게 명하는 것이오. 찜의 뜻은 이미 작정되었고 물어 의논하여 모두 동의한 바이며 신령도 이에 따랐고 거북과 시초의 점도 이를 따랐소. 복점을 다시 쳐 기람을 묻지 않는 바요. 우는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순임금이 말했다. 그러지 말라. 그대만이 이룰 수 있다. 정월 4일 아침에 오는 신종의 묘 앞에서 명을 받고 백관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순임금의 처음 때와 같았다. 순임금께서 말했다. 아, 우여, 오로지 묘종만이 복종치 않으니 그대가 가서 정벌하라. 우는 제후들과 회합하고 군사들 앞에서 훈시했다. 여러분들이여, 모두 나의 명을 들으시오. 어리석기 이 같은 묘족이 있어 자리에 어둡고 미혹하여 공경할 줄 모르고 남을 경멸하고 모반하여 잘난체하고 도에 반하여 덕을 손상시키고 있다. 군자는 초야에 묻혀있고 소인이 벼슬자리에 있다. 백성은 그들의 땅을 버리고 보호하지 않으니 하늘이 재앙을 내리사 드디어 내가 그대들 병사들과 함께 임금의 명을 받들어 그 죄를 치려고 한다. 그대들은 더욱 마음과 힘을 하나로 뭉쳐야만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0일 동안 묘족들이 한거하니 이기 우를 도와 말했다. 오로지 덕만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으며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만하면 손해를 자초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길입니다. 순임금께서 처음으로 역산에 가시어 밭을 가꾸실 때
매일 하늘과 부모님을 향해 소리내어 우시며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자기가 나빴다고 인책하셨습니다. 아비인 고수를 공경히 섬겨 대하시고 조심스럽게 엄숙하고도 숭고한 태도를 하시니 고수 역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성이면 신도 감동하거늘 하물며 이 묘족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우는 훌륭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렇소. 그리고는 군사를 거두어 되돌렸다. 순임금이 곧 문치와 떡을 크게 펴시고 방패와 깃을 들고서 두 섬들 사이에 춤을 추시니 70일의 묘적이 감화되었다. 옛 고요를 상고해 본다. 그는 말했다. 참으로 떡을 따라 나아가면 계획하는 일은 밝게 되고 보필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가 말했다. 옳소. 어떻게 하면 되겠소? 고요가 말했다. 삼가 일신의 덕을 닦고 생각을 신중하게 하면 구족이 화목해져 가풍이 세워질 것이고 백성들은 밝아져 힘써 도울 것이니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멀리 미치는 것이 곧 이 길입니다. 우가 말했다. 옳소. 고요는 말했다. 아, 사람을 아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하며 민을 편안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말했다. 오, 이 같지 않은 것은 제순께서도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면 곧 명철함이니 능히 사람에게 벼슬을 줄 수 있으며 백성을 편안히 함은 곧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여민이 우러러 볼 것이요. 능히 명철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왜 환도를 근심하며 왜 묘족을 내쫓아야 하겠으며 왜 간교한 언행, 번드르르한 표정을 일삼는 간사한 사람을 두려워했겠으리요. 고요가 말했다. 아, 행동에도 9가지 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덕이 있다고 말할 때에도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저렇게 행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요? 고요는 말했다. 관대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것, 부드러우면서도 꿋꿋한 것, 성실하면서도 공손한 것, 바로잡을 줄 알면서도 공경하는 것, 온순하면서도 굳센 것, 고두면서도 온외한 것, 대범하면서도 염치 있는 것, 굳건하면서도 충실한 것, 강하면서도 의로운 것입니다. 이 덕에 항상 밝은 사람은 길한 사람입니다. 매일 3가지 은덕을 베풀며 이를 아침부터 밤까지 깊이 밝힌다면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매일 6가지 덕을 엄히 공경하고 받들면 업적을 빛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 널리 덕을 펴게 한다면 구덕이 모두 임금님을 받들게 될 것이고 천사람 백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이 벼슬길에 오르게 될 것이고 백류는 서로 배우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공이 때와 사철을 따라 일을 할 것인즉 모든 업적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헬과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삼가 조심을 거듭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에 10,000가지 사단이 비롯됩니다.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 해야 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지키는 상법이 있어 우리에게 오륜을 삼가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오륜을 두터이 하십시오. 하늘의 위계에도 예가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5가지 예의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5가지 예를 쓰도록 하십시오. 다 같이 이를 받들고 서로 공경하도록 하여 화목하고 참되게 하십시오.
하늘에 명에 덕이 있으니 오복으로 5가지 등 위를 밝히십시오. 하늘이 벌하심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오형을 5가지로 사용하십시오. 정사에 힘쓰십시오. 하늘이 듣고 보심은 우리 민의 듣고 봄을 따르며 하늘이 밝히시고 위협하심은 우리 민이 밝히고 위압함을 따르는 바입니다. 하늘과 아래의 백성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 공경하십시오. 천자시여, 고요는 말했다. 저의 말은 이치에 맞으니 가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말했다. 옳소. 그대의 말씀은 가히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고요는 말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으나 돕고 도와 업적을 이룩하게 할 생각뿐입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오라 우여, 그대도 훌륭한 말을 해보라. 우는 저라고 말했다. 제왕이시여, 제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일할 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고요는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우는 말했다. 홍수가 하늘에까지 넘실거리고 커다란 물결은 산을 잠기게 하고 언덕을 뒤덮었으며 백성은 넋이 빠져 물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4가지 수레를 타고서 산에 이르면 나무를 베고 이과 함께 백성에게 날대로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9 냇물을 떠서 바다로 오르게 하였고 밭두렁과 논두렁을 깊이 파 강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짚과 더불어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로 험한 음식과 날 것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고 힘써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게 하였고 쌓인 물건을 먼 고장으로 날라다 팔게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백성들은 쌀밥을 먹게 되고 온 나라가 잘 다스려졌습니다. 고요는 말했다. 그렇소. 그대의 말씀을 본받아야겠소. 우는 말했다. 아, 임금님이시여. 삼가 당신의 자리를 유지하십시오. 순임금은 말했다. 옳은 말씀이다. 우도 말하였다. 당신의 뜻이 머문 곳을 편안토록 하시고 모든 기밀을 잘 살피어 나라를 평온케 하십시오. 보필하는 신하들이 올바르면 이들의 행동에 백성이 뜻을 기다렸다는 듯 크게 호응하여 따를 것이며 이로써 하늘에 밝히 하려 받아들여지면 하늘은 거듭 명을 내리시어 치하할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오 신하여, 옆에 있어라. 옆에서 보좌하는 이여, 신하로구나. 순임금은 말했다. 신하는 짐의 고괭이 목이다. 내가 백성을 도리하노니 그대들은 조력하라. 내가 지력을 사방에 펴려하노니 그대들은 실천하라. 내가 옛사람의 복장의 규례를 보이려 하노라. 의복의 1월 성의 세 계절을 표시하는 천체와 선과 용과 꿩을 그려 오색으로 물들이고 종묘의 기물에도 또한 그리하니라. 조, 화, 분, 미, 보, 불 등은 색사로 수놓는다. 5 색채로 분명하게 오색을 나타내어 의복을 만들려 하노니 그대들은 그 제도를 밝히라. 나는 6률 5성 8음을 들어 정치의 질환을 살피고 음악을 통하여 오덕에 합당한 말을 백성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그대들은 들어라. 내가 도에 끝날 때 나를 도우라. 그대들은 내 앞에서 면종하고 뒤에서 굿말하지 말라. 내 측근에 있는 자 직무에 정리할 것이고 모든 완악한 자들의 참설이 옳지 못하면 사후의 예로서 그 악을 밝히고 종아리 때리고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라. 이러함은 죄를 뉘우쳐 같이 살리려 하기 때문이다. 악공은 음악으로 나를 간하여 바른 도리를 선양하게 하라. 바른 도리에 달한 자는 용납하여 등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위압할 것이다. 우가 말했다. 옳습니다, 제왕이여. 하늘 아래 바다 끝까지 창생을 빛내시면
만방의 여민과 어진이 모두 제왕의 신하가 되려 할 겁니다. 임금께서는 이들을 수시로 임용하시어 널리 말을 받아들이시고 공을 분명히 밝혀 수레와 의복을 주어 중이 쓰시면 그 누가 사양하겠으며 그 누가 감히 삼가 응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이와 같이 못하신다면 모두 똑같이 나날이 쌓는 공이 헛될 것입니다. 단주와 같이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는 오로지 태망과 놀이만 좋아했으며 오만함과 포악한 짓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치지 않았으며 집안에서 때를 지어 음란을 일삼아 그 집안의 후손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도산으로 장가를 갔습니다만 신일, 임일, 계일, 가비를 함께 지냈을 뿐이며 아들인 개가 우는 것도 저는 돌보지 않으면서 물을 다스리는 큰 일만을 꾀했습니다. 치수 사업이 끝난 후 오복 제도를 보완하여 그 거리는 5,000리에 이르렀고 주마다 12사를 두었습니다. 수도에서부터 밖으로는 4해에 이르기까지 뻗쳐 5나라에 다 같이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각기 일하는 데도 법도를 따랐으므로 각각 공을 세웠습니다. 묘족의 군주는 완고하고 우둔하여 할 수 없이 제후의 자리에 두지 않고 쫓아버렸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를 고려하십시오. 순임금은 말씀하셨다. 짐이 덕을 쫓는 것은 그대의 공이 차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유는 우의 오복제도에 의거 구덕에 의한 추거를 사방에 실시했으므로 질서가 잡혀 법령과 형벌을 공명하게 실시했다. 끼는 말했다. 가엾게 또는 세게 쳐서 옥경을 울리고 금과 쇠를 두드리고 치면서 노래하니 조상이 강림하고 우순의 손님이 제자리에 오르니 제후들이 덕으로 사양하였습니다. 당하에는 관과 큰 북과 북이 있어 합주할 때 축을 쳤고 그릴 때 어를 쳤으며 생과 용을 간간히 울리니 새와 짐승이 춤을 추고 소소라는 순임금의 음악으로 9번을 연주하니 봉황이 날아와 의식을 따라 춤추었습니다. 끼는 다시 말했다. 내가 경을 치고 두드리니 모든 짐승이 따라 춤추며 묻고 올 방백이 참으로 화목하더이다. 순임금은 노래를 지으셨다. 삼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 언제나 일에 힘쓰고 매사의 기밀을 잘 살피시라. 그러시고는 노래를 부르셨다. 다리와 빨과 같은 신하들이 즐거워하면 임금이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요 모든 관리들은 활락하여질 것이니라. 고요가 땅에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리며 언성을 높여 말했다. 굽어 살피소서. 신민을 거느리고 국사를 일으키시되 당신의 법에 신중을 기하시고 공경하소서.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자주 살피시고 받드시옵소서. 이에 노래를 불렀다. 임금께서 현명하면 고갱의 신하도 훌륭하고 모든 일이 굳건해집니다. 또 노래를 불렀다. 임금께서 번잡하고 좀스러우면 고갱의 신하도 게을러져 만사가 땅에 떨어지듯 실패합니다. 순임금께서 저라고 말씀하셨다. 옳도다. 가서 공경하시오.